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계시록 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개역개정 성경을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킹제임스 봅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공두번역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오늘은 짧으니까 세번역 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현대어 성경 봅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신앙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절은 신앙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절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육적 사건을 또는 육적인 스토리 또는 역사, 이것을 육적 언어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는 육이니까. 영인 하나님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상징이다, 모형이다, 비유다, 꿈이다, 예표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상은 영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참 형상은 영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설교가 이런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영의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종교적인 말씀으로 알고 설교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지금 이야기인데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으로 버가모와 사대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지라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빌립보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아카사라고 하는데 두아디라는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여자 성도인 루디아의 고향이라고 주경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당시는 잘 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그저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기독교 신앙 복음을 전파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이 보낸 순서대로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교회로 그 교회 이름이 뜻이 존귀한 신부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존귀한 신부. 존귀한 신부. 그러니까 두아대학교는 원래 아름다운 신부교회였고, 멋진 신부교회였고, 고상한 신부교회였고, 차원 높은 신부교회였고, 수준 높은 존귀한 신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대학교회가 이렇게 신부교회인데 음녀 이세벨의 사상을, 한마디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면들은 지적이고, 어떤 면들은 참 고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했기 때문에 지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딱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인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자동으로 이제 영적인 신부교회에서 종교신앙교회로 바뀌자는 거예요. 신앙교회로 종교신앙교회로. 시대마다 영적인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잘 집대성해서 이것을 저수를 좀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저수를 하지 않고 실컷 써먹다가 그냥 자기 혼자 죽어버려요. 그런데 학자들은, 영적이지 않은 학자들은, 지식자들은 계속 연구하면서 늘 저수를 남기는 거예요. 결국은 저술만 남아요. 그 사람 죽어보면 남습니까? 또 그 시대 사람 다 죽어버려.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약 15년 동안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팔절의 비밀, 이 모든 것을 하니라고 죽을 고생을 1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풀어주도 안 해요. 풀어주면 또 안 할까 싶으니까, 돈 많이 주면 또 개척해서 또 종교교회 할까 싶으니까, 하나님 안 풀어줘 빨리. 그래 사실은 멀고만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다 쓰러져도 그런 가운데서 정처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 계산으로 끌고 갔다가, 우리 큰아들 따라서 저 하천으로 끌고 갔다가, 또 안중으로 끌고 왔다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다 이제 이러다가 끝날 텐데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줘야지, 그게 뭔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막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전 세계에서 너를 쓰리라, 막 그런 응답을 주시고요. 로온 사카라는 미국 예언사에 가신 그분도 앞으로 당신은 세계적인 기도 사역과 영적 사역 할 것이다. 예언한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일이 안 풀려. 그래서 이거 고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부어주더라고요. 나는 돈을 좀 주기를 보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돈 세상인데 돈 없으면 사람 병신됩니다. 병신돼. 못된 놈, 저 새끼 버림받은 놈, 망한 놈, 진짜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비밀을 받았고 책을 약 2,500권 분량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1000년 동안 할 수 있는 저한테 자료가 풍부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여건 주어진 대로 이제 저수를 차근차근 해내겠습니다. 자, 두아드락교회가 원래 영적인 교회고 신부교회인데 종교화되다 보니까 신부는 이제 던져버리고 교회가 이제 종교 사업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에. 뭔 사업에? 종교 사업에. 종교 경영에. 종교 기업에. 종교 장사에. 종교 발전에 막 힘을 쓴 거야. 종교 부흥에. 왜냐하면 종교신앙 바운드리 안에서는 종교신앙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때 칭찬을 받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임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다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네 사업, 영적인 사업, 영적인 사랑, 영적인 믿음, 영적인 성김, 영적인 인내. 내 나중에는 바로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인데 바로 음녀 이세벨의 상징인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니까 이제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가르침으로 종교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 음행은 영적으로 종교 통합을 말하고 종교 연합,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 종교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 그랬지 종교로 하나 되라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 하나 돼야 된 줄 알고 엉터리들이 그냥. 그래서 WCC가 바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종교합. 말은 좋지 않습니까?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살자. 그게 바로 종교다원이고 종교일치,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런 썩어빠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다 해결 철학에서 계몽주의 시대를 오면서 두 쪽으로 나타나는데 한쪽은 공산주의 이론 사상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뭔 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 없어요. 북한에 교회 있는 거 봤습니까? 다 거짓말. 여러분, 김일성이 좋다는 놈 그 정신병자입니다. 목사가 돼갖고 김일성이 좋다 그 정신병자야. 민족끼리 하나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민족끼리 이북이 같은 우리 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 하나자 그런 지금 속고 있어. 속고 그 낱말에 속고 있다고요. 그래 해결 철학이 공산주의 한쪽으로 발전했고 한쪽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 사상은 맥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때는 그래도 레닌 이후로 그 당시는 또 사상전에서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이론은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지성인들이 다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또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모르면 그 무식한 지성인이야. 그 우리나라 지금 사실 저 지성인 가운데요. 대단한 사람들이 다 주체 사상을 흠모했습니다. 왜냐? 철학적으로 이것을 모두 변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공산주의하고 종교자유신앙은 맥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저들끼리 이웃이라고. 그래 이제 결국 종교자유신앙은 사신학이 나오고 뭐 비평신학이 나오고 문서신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독일에서 독일 철학이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각 신학교마다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박사를 받기 때문에 또 되게 학문하신 분들은 착하고 넓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맞은 줄 알고 다 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써본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수님들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착한 분들입니다. 또 학문하다 보면 늘 넓어져요, 넓어져. 학문하신 분은 그거에 한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사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 꼭 육적으로 행음하게 한 줄로 아니까 문제야. 영적 행음으로, 잘 들어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거 영적 행음이에요. 꼭 성경을 영적으로 안 보고 제가 서두했지만은 또 우리 육이니까 그냥 육으로 해석해 본 거예요,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게단 꼭 무당이 갖다 놓은 그런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잘 들어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종교 자유주의 사상을 바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주님의 애침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왜냐? 학문으로 된 종교 자유 신학이 지성적으로 좋거든요. 사람은 지적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애침에 두아디라 교회는 막무가내였고 길을 막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지성적으로 맞으니까 좋으니까 그거 벗어나게. 그러니까 종교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돌아오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파에 한번 빠지면 그것도 마약처럼 한번 그 사상에 딱 박히면 그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신 그 교수님 안 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문수 옛날 경기도의사 말 안 들어봤습니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종교자의 신약에 병들어 넘어지게 되고 병들어 무너지게 되고 병들어 파멸되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계시록 2장 22절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종교자의 신학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종교자의 신학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을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지금요, 종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젊은 우리 신학도들이 많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티에 몰래 잠입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에. 그랬더니 다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계 아주 거두들이더라고요. 거두들.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던 분들이에요. 아주 뭐 한신대 뭐 다 장신대 감신대 1등 2등 했더라고요.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면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므로 주님은 더 이상 거기는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으로 풀겠습니다. 자, 첫째, 다만. 그래서 나팔절은 이 다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랜으로 더욱이
뭐뭐 할지라도 오히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 그 외에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봐. 나 8절은 오직 예수 신앙이 되어야 할 절기다. 나 8절은 오직 예수 신앙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7장 8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바로 오직 신앙이 돼야 돼. 나 8절은 오직 예수. 뭔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종교자유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너희에게는 두아디라 교회로 신부 교회 말합니다. 한번 따라봐. 나 8절은 예수님의 신부 되어야 할 절기다. 존귀한 신부 되어야 할 절기가 바로 나 8절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 채우는 것도 사실 아니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도 부리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시온성으로 예수님의 신부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자를 알지만은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보면 바울은 중매 목회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매 목회. 내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부신앙 목회한 겁니다. 종교 목회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바울 사도는 종교 목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떤 목회했는가. 그 다음 그러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 5절 보세요. 교회의 근본 목적은 절대 종교 사업이 아니고 종교인 늘리는 거 아니고 주님의 신부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나 8절은 예수님의 신부 교회 되어야 할 절기예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 뭔 교회? 예수님의 신부 교회 되어야 할 절기.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반드시 신부 교회만 앞으로 돼요. 종교교회 안 돼요. 나팔절이 되면 영적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세 번째,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회의 부흥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앙이 뭐 잘못됐느냐, 뭐 잘못 그렇게 됐느냐, 그 해답을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토라, 그냥 율법에 그냥 빠져보면 율법, 토라. 지금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나온 사람들 그냥 토라, 하나님은 토라, 그들한테 배워가지고 토라만 가는 게 앞으로 토라만 하면 입을 쫙 째야 돼. 그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 토라예요, 그냥. 그래 막 토라고 자빠했더라고. 왜냐? 유태인들한테 배웠거든. 그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토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몰라도 토라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토라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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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사랑은 영교,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친교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교라고 그래요. 영교. 그리고 주님을 뭐 뽐뿌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과 영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올 때까지. 이 올 때까지는 헬라로 아크리스 우 안 헤코 그래서 내가 참석할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한번 따라봐. 나팔절은 신앙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절기다. 잘 들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한 게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계의 구름 타고 온 줄로 그렇게 자꾸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런 옛날에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온다. 성경에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리라. 그 구름은 세상 구름이 아니고 신앙적 구름으로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작은 구름, 손바닥만 작은 구름으로 영적으로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신앙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이거 잘 알으세요. 또는 큰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까 큰 트럼펫으로 빰빠라빰빰빰 하고 예수님 뭔지 알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저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그런 나팔 분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나팔이라는 것은 요엘서 2장 1절과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신부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확실한 거 우리들은 공중재림을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 공중이라는 것은 신앙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냥 공중 이게 하늘로 올라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저도 설교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확실한 거. 자, 우리 주님은 재림이요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시온. 이거 이제 확증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스가랴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바로 신부신앙으로 신앙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굳게 잡으라.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말 헬라로 크라테사테라는 말로 붙잡아라 그런 말 붙잡으라. 그래서 나팔들은 예수님의 신분 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절기예요. 예수님 신분 되는데. 자, 이사야 4장 1절 봅니다. 이사야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면케 하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신부 되는데 총력을 다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옷을 그냥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의 이름을称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딴 거 주란 말 안 하니까 나를 좀 신부로 받아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신부되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 그 룻기 보면요, 나팔절이 되면 다른 밭에 가지만한 것이 종교밭에 가지만한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룻기 2장 22절,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거 좋으니라. 그래서 나팔절 때는요, 종교신앙 밭에 가면 종교인데요, 신부신앙 밭에 와 예수님의 신부됩니다. 나팔절 기는 것은 신부신앙으로 신부단양, 신부수업, 신부준비, 신부대비 예비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출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라. 할렐루야. 자, 결론 마칩니다. 나팔절은 신앙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잘 몰랐던 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나팔절을 강의할 때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신 존경하는 우리 여러 동역자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